지나고 나는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저 다 보고 싶었었어요? 예. 제가 이번에 몇 가지 느낀 점도 많았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가 강해야 하고 또 홈베이스가 튼튼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떡대고 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서익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이 모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홈베이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중국말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인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으신 할아버지가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그 중국말로 복음성가를 또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삼창을 하듯이 그들도 주여 주여 주여를 3번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야,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뿌렸던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또 하나 느낀 것은 교회가 건물을 짓는데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서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가 다 젊은이들이에요. 예. 금요일 날 9시에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여의도 행길 건너편에 켄싱턴 호텔이라 은혜를 좀 받아볼까 하고 제가 9시에 예배 갔다가 중국 사람이 가득 차고 앉을 자리도 없어서 찬양만 듣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큰일은 한덕수 선교사님을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중국에 또 북한 땅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추방을 당하고 지금은 러시아와 서울에다가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왔다고 하는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간다고 하니까 스케줄을 바꿔서 금요일 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에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땅에 14년 동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와서 먹었던 그 빵 공장을 4군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비료 공장 세우면서 북한이 자립하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 슬픈 일은 그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에 할머니가 앉아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피골이 상접한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기가 갈 적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데 그 사람에게 뭐 조금 도움을 줬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체제를 전복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아니 어떤 나라가 그래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 도와주지는 못하는 나라. 이번에 북미 회담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원주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제가 감기를 걸렸습니다. 추워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잠깐 추웠는데 그때 제가 감기 걸려서 코감기 들어서 약간 제가 지금 좀 힘든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이지만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면 무서운 곳이 바다입니다. 여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에서 해수욕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광풍이 불면 그렇게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항해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까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선장이 대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뚜렷한 목적지가 바로 우리의 소원이요, 그 소원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광풍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불에서 영업하는 자는 야훼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좋은 지도자보다는 악하고 미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때 악한 날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신음하고 있고 교회도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돈과 성공을 향해 달려온 결과인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한국인의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같은 얘기 같지만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인과 미국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미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기쁜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경으로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심한 공포가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에게 욥은 인생은 고난을 위한 난난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고백하고 성경은 이 땅의 삶을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평온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랑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서 배에 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선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고 우리의 텅 빈 공허와 아픔과 절망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어떤 광풍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는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소원의 항구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돌아가기를 갈망했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런 소원도 없이 사는 사람은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둥그런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즐거움도 있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풍랑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좋은 소원이 있고 헛된 소원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나온 소원은 이루어져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꿈이요 헛된 소원일 뿐입니다. 목적 없는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 큰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큰 집에 살고 싶어하는 소원, 비싼 명품만 골라서 쇼핑하는 소원, 이와 같은 이생의 자랑은 다 헛되고 헛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이유는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슬픔 속에 살고 있다가 남편의 사랑이 하나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한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세워놓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며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음도 굳어지고 사랑도 식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마음도 병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소원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했던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 왕에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야훼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제게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후에 야뽕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기적적으로 만난 한덕수 선교사님의 꿈은 북한 땅에 굶주린 어린아이들에게 빵 하나와 두유 한 병을 먹이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지난 14년 동안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어떤 장로님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늘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 땅에 들어가겠다고 러시아에서 북한 땅에 들어가는 열차표를 구하려고 4일에서 5일 동안 기다린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땅을 품었기 때문에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북한 땅을 그리하며 북한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소원인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덕수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또 잘못돼 가지고 또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일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들었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눈물 흘린 그 빨갛게 물을 들어가면서 그래도 남은 사명을 북한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의 헌신적인 자세를 보면서 사모님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의 소원은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마중만 목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을 만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전에 나오는 소원의 정의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아닌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소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풍랑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며 아주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한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풍랑이 계속 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 풍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풍랑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시려고,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빨리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계십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원은 예수님을 믿고 내 인격에 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꼭 응답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좋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좋은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공경과 절망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경의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주관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